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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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설 명절을 앞둔 예배인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명절에 예배로 시작한다는 건 참 그것도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데,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기도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명절 연휴를 보내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하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과 합당한 은혜를,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주님의 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고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 연휴가 온라인 예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모두가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마음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며 주 안에 거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로 시작되는 이 설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 보내되 아버지 안에 복음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수네르고스 찬양팀과 또한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설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가운데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사모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다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는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아멘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참으로 또 죄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늘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자녀로 또 참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참으로 죄된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나 고등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참으로 이제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우리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들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말 영광 돌리는 귀한 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듣습니다. 하나님, 대언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이제 감동받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참 하나님의 거룩으로 참으로 우리가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이제 참으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명절 기간 동안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2절까지의 말씀. 네, 말씀이 조금 긴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8장 1절 2절 2절은 1절 2절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단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고운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죠 오늘. 자,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담임 선생님한테는 세뱃돈 좀 주세요 이래. 네, 오늘 몇 명 없으니까 세뱃돈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여러분 참 즐거운 날이죠.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 명절 참 좋은 날인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좀 이동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 있을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랜만에 볼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도 즐거운 이렇게 어른들도 뵙고 즐거운 연휴 보내길 바라고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세뱃돈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좋은 날이잖아요. 세뱃돈 받는 설 추석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세뱃돈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두둑히 챙기시고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래요. 자, 오늘 우리는 대단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됨에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이게 섬기면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예배를 아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계속 이렇게 쭉 보고 있으니까 명절임에도 가스펠 프로젝트를 볼 건데 하나님의 편지 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말씀을 볼 거예요. 로마서는 올해 우리 교회 그리고 고등부의 표 말씀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가지고, 그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걸 봤잖아요. 근데 성경의 핵심 교리가 담겨 있는 게 로마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보고 또 봐도 또 봐야 돼. 왜냐면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보고 또 봐도 뭔 내용인지 몰라. 그렇기도 하고 또 성경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하나님의 편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누가 썼을까요? 로마서 누가 썼을까? 신약 성경에 웬만한 거 절반 이상 그냥 모르겠으면 바울이요 이러면 다 맞아. 거의 다 맞아. 내가 모르는 성경이 나왔어. 데살로니가 전서 누가 쓴지 모르겠어. 갈라디아서 누구 했었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바울이요 이러면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절반을 썼거든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그러니까 로마서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말씀 봤을 때에도 바울이 썼는데 오늘 이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자,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때는 언제냐? 바로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쓴 거예요. 자, 그 사도 바울이 몇 년간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아주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였죠.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헌금과 헌물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가난한 병든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거를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때에 그때 기록한 성경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 말씀 보았을 때를 잠깐 기억을 되돌려 보면 바울은 3년에 한 번씩 그 전도 여행을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3년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했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도 3년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은 5년 정도를 돌아다녔는데, 자, 이 5년이나 걸려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세월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암매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사람이 태장으로 곤장 치는 거예요. 곤장, 엉덩이를 40대를 때리면, 그 곤장을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진짜 죽을지도 몰라. 40대를 때리면 장이 파열돼서 죽는데,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거의 죽을 만큼 때리는 걸 39대를 때리는 40에 하나 감암매를 때린다고 하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은 거의 죽을 만큼 때릴 때 39대를 때려요. 아주 중범죄자한테.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39대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을 때, 한 번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보기도 했지만 감옥에서 쓴 편지였잖아요. 감옥에 여러 번 갇혔어. 한 번 갇힌 게 아니에요. 뭐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숱한 고생을 하면서 늘 아픔을 겪었던 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어요. 20년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였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칠 때도 됐잖아. 20년 넘게 복음을 전하면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결혼도 못했어.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자식도 없고 그냥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가정도 없는 거야. 집도 없어. 그냥 돌아다니는 거. 교회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들 세우고 전 세계 지역이 내 집이다 이러면서 거기 세우면서 다녔던 거예요. 2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 좀 쉴 때도 되었죠. 이제 지칠 때도 되었어요. 그죠? 이제는 세워진 교회를 돌아다니면 바울이 오셨다. 우리 교회 지도자, 초대 교회 지도자인 바울이 오셨다. 그러면 대접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따뜻한 데서 잠도 자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위치예요. 이제 쉬어도 돼. 그런데 그가 다시 로마에 있는 교회를 편지를 보내면서 무언가를 계획을 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났을 때 로마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네로 황제 때 엄청난 박해를 하거든요. 다음 주에 이거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박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리얼하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다음 주 예고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예루살렘의 그 네로 황제를 통해서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어요. 왜냐하면 같이 모여 있으면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살면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겠죠.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사람들이 대도시 가장 큰 도시인 경제, 문화, 그 정치적 수도인 로마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모여들면서 생긴 교회가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확실한 그 신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이 세우고 바울이 가르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주의 제자로 사는 게 무엇인지 이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구나 들어도 복음에 불타오를 수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써서 로마 교회에다가 전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목적이 하나 또 있었어요. 이방인들로 세워진 이 교회, 이 로마 교회에게 이제 자기 자신은 스페인으로, 땅끝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거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후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신 있게 자신의 사역에 후원을 해주십시오. 바울은 스스로의 고백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다시 20년간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또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그거는 교회 생활만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르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학교이든 교회이든 학원이든 집이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 명절 때 가게 되는 친척집이든 어느 곳에든지 어디 지역에서든지, 또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은 그 음악을 연주하는 그 자리, 연습하는 연습실, 그리고 체육특기생들은 체육특기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 운동을 하던 그 체육관 그 자리,
그리고 미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미술 그 학원 그 자리,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던, 젊음을 바쳤고 자기 자신의 실력과 재능과 모든 은사들을 바쳤고 물질도 바쳤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사역하였던 이 바울이 오늘 이방인 교회,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이 로마서에서 그런데 뜻밖의 말을 해요.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누구나 다 알고 따르고 싶어하는 인물, 신앙의 위대한, 이름만 들어도 우리와는 격이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20년 넘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심지어 7장 15절에서는 내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것을 계속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 탄식하는 거예요. 한숨 짓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만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마음에 굳게 다짐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죄의 법을 따르도록 나를 사로잡고 시시때때로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그 놀라운 엄청난 사도 바울이 우리와는 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거의 영웅처럼 생각하는 인물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수년간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주의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졌는데 여전히 죄의 법이 그 자신을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다윗 얘기만 들으면, 우리 신앙의 위인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다윗 얘기 듣고 모세 이야기 듣고 그리고 뭐 여호수아 얘기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바울도 있지만 뭐 베드로 얘기도 듣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있고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담임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뭐 이러다 보면은 저분들은 그 다윗과 뭐 바울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이런 분들은 완전히 우리와는 격이 다른 분들이야. 그냥 거룩 그 자체야. 죄라고는 생각조차 안 할 거야. 나랑 너무 달라.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존재지.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이런 다윗과 바울 같은 존재도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 속에 거하고 있다. 완전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법이 그 자신을 사로잡고 있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하죠. 배우고 말씀 듣고 결심하고 수도 없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짐을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겠다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면서, 아까 뒤에서 목사님 봤는데 손 들고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헌신하기도 하죠. 동아리에 헌신해서 자기 시간을 내어서 찬양 연습도 하고, 그리고 그 미디어 악기를 다루기도 하고 음향 기기를 다루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다짐과 그 헌신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지고 또다시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듣고 있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되고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그런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적 가르침이 모두가 따르고 그것을 계속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해서 공유해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줬던 그 시대예요. 소크라테스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선하게 봤어요. 선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만 하면 다 못 배워서 그렇지 배움을 통해서 배우기만 하면 바른 행동을 하게 된다. 바른 행동은 바른 지식을 통해 나오는 거니까 교육을 하기만 하면 그 교육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통해서 스스로 선을 행하게 되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욕망을 그 지식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 철학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철학의 가르침에 정통했던 엘리트 바울이 심지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이를 전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목숨 바쳐 사역했던 이 바울이 지금 여전히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 짓고 통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죄악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고 무진장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죄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를 멀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전히 자신은 죄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수렁에 갇혀 있다는 것,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죄 복음을 들고 선교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조금 더 선하지 않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고, 율법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 사랑도 실천할 수 없는, 그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인데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더 죄에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더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선을 행할 수 없고, 공평과 정의에서 벗어날 때마다 율법은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나를 쪼여옵니다. 평소에 공부하고 그렇게도 많이 듣고 외웠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찌르는 칼이 되어서, 이래서 틀렸다, 저래서 옳지 않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렇게 예배 열심히 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지적하고, 그래서 결국 너는 답이 없구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너는 끝났다, 정죄하게 되고 늘 괴로움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갖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끊임없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 여러 명분들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갖다 붙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잖아, 모두가 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잖아, 누구나 다 좋은 대학 가길 원하고, 원하는 목표 이루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지. 그게 멋있는 삶이고 그게 모두의 존경받는 삶 아니야? 이게 최고의 가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고 자랑하고 성취하고 싶은 욕망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여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를 보여줘, 너 할 수 있어, 본때를 한번 보여봐,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취급받아. 이런 속삭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은, 이 말씀이, 몇몇 학자들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그런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고 생명과 평화와 안정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괴로워했던 것이라고, 그걸 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믿고 지금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장 탁월하게 전하였던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 가진 노력을,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과거의 고민을 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고뇌하고 갈등하고 그 죄의 굴레에 갇혀 있다,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민은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나 있는 고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괴로워하는 게 있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법이 되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죄의 법이 있습니다. 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죄악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어요. 그 두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우리 스스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을 해요.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여러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그 많은 말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우리 려원이 같은 친구는 오히려 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어. 세상법, 헌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뭐 강도 뭐 하나 누구 친구 것 가져간 적도 없어. 누굴 미워하지도 않았어. 근데 왜 성경은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하지? 난 기분 나쁜데?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우리를 자꾸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야? 뭐 소송에 걸린 적도 없고 법정에 들어가 본 친구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그렇죠? 선생님들도 그런 경험 별로 없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냔 말이야. 그게 기분 나빠요.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이 그걸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성경의 선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아담 이후에 태어난 그 모든 인류, 모든 자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목사님도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선생님도 벗어날 수 없고 모든 뭐 사도 바울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모습을 자꾸만 보고 거울에 비춰봤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그 곤고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선하게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호라, 이 외침은 그래서 절망의 외침이 아니에요. 희망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는 것은 단지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교회 다니는 것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나는 외침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죄의 법,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는 그 현실에서 궁극적으로 나를 최종적으로 구원해 줄 무언가를 만난 겁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오죠. 25절 말씀. 우리 24절에서 그렇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법에 묶여 있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누구라고요?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줄 무언가, 누군가가 누구라고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절대적인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신다. 여기서 감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은혜와 같은 단어예요. 은혜라는 것.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내가 이만큼 레벨을 높여서 공부도 잘했고 예배도 잘 나왔고 찬양도 잘 불렀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심지어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잘 안 보이지만 그런 분들이, 자, 헌금도 열심히 했고, 이렇게 무언가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대가성 감사,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 얻어냈어, 그런 건 세상 사람들 누구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받은 것, 이거에 대한 감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해.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걸 얻어냈다는 것, 그건 누구나 감사하죠. 근데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내가 얻어낸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알바를 해가지고 만약에 뭐 반지를 선물했어요. 그럼 이 반지를 선물하면 이 친구가 나한테 목걸이를 주겠지, 이 친구가 내가 아이폰을 선물했어, 그럼 아이패드를 주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선물하는 친구 있어요? 그럼 선물하지 마. 그럴 거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니까, 이 친구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뭐라도 주고 싶은 거야. 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왜 이래? 아직 다 경험해보지 못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래요. 이런 선물 주고 싶은 친구를 만나길 바랍니다. 자, 나에게만 선물하지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할 때 마음이 어때요? 내가 뭔가를 바라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랑하니까 주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값없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바로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스스로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의 그 정죄감이 없다는 건, 이것은, 이 말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죄책감이 사라진다거나 실수하지 않는다거나 언제나 선을 행하고 언제나 말씀을 따르게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그 죄책감,
내가 똑바로 못 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드는 그 생각이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여전히 들어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자유, 해방을 선포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사망에 이른다고 선포하는 게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사망을 깨뜨려 생명을 주시는 법이 있습니다. 무슨 법일까요? 그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한 번 더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죄와 사망의 노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더 이상 세상 속에 육신 속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길인지도 모른 채 죄를 즐기고 있었던 모습, 바로 죄와 사망의 노예, 이 모습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는 자이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결코 죽음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와 죽음을, 그 죄로 인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자녀, 양자 삼아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아빠, 여러분 엄마한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떼쓰고 막 여러분들이 진짜 진상을 부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야, 너 그렇게 살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장난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의 관계가 그런 걸로 이렇게 멀어질 수 있나요?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한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만 엄마 아빠 내 관계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내가 정말 내 맘대로 살면 엄마 아빠 사이가 멀어지고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걸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왜냐? 그냥 부모님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과 자녀되지 않음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냥 그러면 그런 죄책감에 눌려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부모님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에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생명의 영,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담해 있을 때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그 노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그리고 그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어려움들, 그리고 친구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는 문제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계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은 그 죄에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고난과 시련, 그리고 나의 이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자유함으로, 죄에서 벗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며 죄악된 본성을 따라 죄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땐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 같다가도 어쩔 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된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 자신들을 보며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내가 죄를 짓는다고, 내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이 믿음 가지고 견뎌내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믿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가지고 오신 예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2절로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함께 드려진 헌금으로 기도합니다. 억눌려 있었던, 갇혀 있었던,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값으로 사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해 주의 나라를 꿈꾸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이제 설 명절 연휴를 보냅니다. 설 명절을 지내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족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만나게 될 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때 그 가족과의 교제 안에서 참된 사랑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분에게, 그 친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가족 모두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설 명절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등반식이 있는데요. 려원이 등반식. 총무쌤이 하시는군요. 오늘 새신자 담당 선생님이, 새가족 담당 선생님이 오늘 고향 내려가셔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세 번째입니다. 등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제센터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반한 학생은 김여원 학생입니다. 단상 위로 한 계단만 올라가 주세요. 백옥고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등반식이 끝나면 2학년 7반 김석연 선생님 반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등반식이 끝나면 담임 선생님께서는 인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문단식 진행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빨리 끝내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얼굴로 다 쳐다보고 계시지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보내준 우리 려원이 함께 등반식을 진행합니다. 자, 우리
오른손 들고 려원이도 오른손 들고 네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 자신은 죄를 지은 죄인이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을 성경에 두며 성경을 읽고 실천하기를 약속하십니까? 고등부 공동체에게 묻습니다. 오늘 등반하는 이 친구를 고등부의 우리 여원이를 고등부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약속하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려원이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우리 빛나 고등부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에 나와서 아직 어색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함께 나온 의소리와 서영이와 함께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주 안에서 기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려원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잠시만요, 선물 전달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야 이거. 선물 받아야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네. 부장이 나오셔서 선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함께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가서 여원아, 려원이가 마음이 급해요, 그렇죠? 자, 목사님께 인사하고 뒤로 돌아 상호간에 격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상호간에 격려. 이상으로 등반식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명절 여러분들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앉았지만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당당하게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며 더욱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빛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 기간 동안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사랑을 누리며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재의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우리 삶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특별히 설 명절 기간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가족 친척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